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높이며 살기 원합니다. 찬양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아멘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성도란 계속해서 자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성숙해가고 자라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체험을 가지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영적 체험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면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하는 얘기를 여러분 많이 들으셨지만 나이 37살에 간경화가 걸려서 죽음 직전에서 있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으니까 지금은 우리 목사님은 전혀 갈등도 없고 고민도 없고 힘차게 살아갈 것 같습니까? 갈등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한번 그런 체험을 있었으니까 아무런 갈등 없이 꾸준히 살아갈 것 같지만 가끔씩 저도 심각한 고민에 빠질 때가 들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리 큰 체험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때가 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후에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2번이나 만났다. 여들의 간격으로 2번이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자신들 앞에 놓여있는 현실들, 당장 먹고 사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로 인하여 좌절하고 절망하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체험은 있어도 갈등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기억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것만 기억하고 그 다음 내용을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결국은 다시 오늘 본문대로 호수로 가서 고기 잡다가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과거의 전력이 참 중요합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해 봤던 그 신앙의 고백들이 그 간증들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헌신해야 되겠다,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살면서 2019년도는 이런 계획 속에서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다짐을 가지고 계획을 세운다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는 오늘 4절에서 5절, 6절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지만 제자들은 바닷가에 서 샀던 사람이 서 있다는 건 보았지만 저 사람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을 때도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할 때도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물을 내려서 딱 당기는데 손에 감각이 옵니다. 아,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하고 손에서 감각이 오는 그 순간에도 지금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신 분이 누군지에 대한 관심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이 제자들의 형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좌절과 실망의 자리, 실패와 눈물의 자리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부르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때 아마 제자들은 이제 육지와 한 50칸쯤 된다 하면 우리로 따지면 한 90m쯤 돼요. 90m쯤 떨어져 있는데 거기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할 때에 아마 제자들은 아침 일찍 고기 사러 온 장사꾼인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요즘은 다 경매장에서 하지만은 그때는 경매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장사꾼이 온 줄 알고 없습니다, 이 말은 못 잡았습니다 하면 아이들 잘 쓰는 표현으로 쪽팔리니까 팔 만큼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은 하필 이런 날에 일찍이 장사꾼이 찾아올 일이 무엇인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누굽니까? 이 갈릴리 호수에서 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는 늘 고기잡이 할 때 이 시간쯤은 고기가 어느 길목을 다니는지도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가 언덕에서 고기 장사꾼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리하면 고기를 잡으리라 하는 그 말을 듣고 그물을 내리겠습니까? 안 내리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당신 누요? 오늘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는데 고기가 없는데 배 오른편에 그물이 있다니 하고 순종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얼마나 형편이 어려운지, 얼마나 지금 처지가 어려우냐 하면 아이 믿져야 본전 아니냐, 한번 내려보자 하고 내 그물을 내린 거예요. 내리니까 손에 벌써 감각이 딱 오는 게 야, 이거 보통 아니다, 이런 감각이 왔습니다. 그때에 아직 정신 차리지 못하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옆에 같이 있던 요한이 말합니다. 형님, 주님이십니다. 지금 저 언덕에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때야 정신이 번쩍 들어서 베드로가 지금 겉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른 후에 물로 뛰어들었다라고, 그리고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헤엄쳐 나오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기억했습니다. 하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체험을 해도 갈등은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내가 그렇게 주님을 만났고 그렇게 주님을 체험했는데 내 마음이 왜 이러지 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 그거 정상적인 겁니다. 결코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 갈등을 잘 치유해 나가야 되는데 그 갈등을 이기려면 어떻게 했냐?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 갈 때에 그 갈등을 우리가 해소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너희가 사도들과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경건을, 경건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아가페 사랑을 보충해 가라, 충전해 가라. 그러면 너희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거꾸로 읽으면 우리가 사도들과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에 도덕적인 활력, 덕을 더하는 일이나 성경적인 지식을 더하는 일을 게을리하게 되면 열매 없는 자가 될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갈등을 이기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순종하지 말고 온전히 순종함에 이르는 자리에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내가 3일 만에 부활하여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는 것은 생각했는데, 갈릴리에 가서 너희가 나를 만날 것이니까 나를 기다리라는 뒷말씀은 잊어버리고 갈릴리까지 가는 건 성공했어요. 그런데 놓여있는 현실, 당장 내일 아침에 먹을 양식이 없는 그 문제 때문에 다시 고기잡이 하러 가는 이 일로 말미암아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일을 통해서 저는 그러면 선동하지도 말고 선동당하지도 말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는 이런 얘기입니다. 선동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고 권면이라는 말을 삽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무리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헌신. 오늘 또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작성할 게 있어요. 오늘 나는 1인 1사역 봉사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것을 작성할 때, 그래,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이 일에 함께 동참해야지. 이런 일에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함께 선동해서 거룩한 일을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살폈던 것은 주님이 명하시지 않은 길은 성공 같으나 실패였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얘기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어갈 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나 베드로의 모습에서 찾아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영적 체험과 제자의 길에서 잘 자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 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잊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제목은 내 인생의 문제가 커 보이면 주님이 작아 보인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르게 말하면 주님 찾아오셔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 주님의 제자로 걸어가기를 원하고 자라가기를 원하는 성도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 인생에서 부딪혀오는, 내 삶 속에서 부딪혀오는 많은 문제들이 있고 걱정들이 있고 염려들이 있지만 이것은 결코 주님보다는 클 수 없다. 하나님보다는 클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나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사업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더 크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시 간증을 하죠. 37살에 제가 간경화를 앓고 의사 선생님도 제게 하신 말씀이 올 여름을 잘 보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는 여름을 보내는데 계속 몸이 쇠약해져 가는데, 여러분 말이 그렇죠. 몸무게가 여러분 한 달 만에 한 14kg를 빠지면 어지럽습니다. 그런 단계에 있었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 데려가실 분도 주님이시고 일 시키실 도 주님이시고 이 간경화는 주님 앞에 뭐 별거 있겠습니까? 주님 알아서 하세요. 그런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주님께서 붙잡아 주기 시작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민 중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가정에 여러 가지 염려가 있습니까?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까? 자녀의 문제로 고민 중입니까? 건강의 문제로 걱정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너무 재미있어서 고민입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제자는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됩니다. 내 갈등, 내 인생, 내 문제가 더 커 보이면 하나님은 까마득하게 작게 보입니다. 하물며 주님께 찾아오셔서 불과 한 90m 떨어진 언덕에서 얘들아 라고 불러도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하물며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리하면 고기를 잡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라고 그물 던졌어요. 벌써 감각이 왔어요. 여러분, 참 놀랍게도 베드로는 이 똑같은 경험을 불과 30년 전이 아니라 3년 전에 했어요. 3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 나설 때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시몬의 배를 빌리시고 이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닷가 언덕에 서 계시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을 다 전하시고 난 뒤에 베드로 보고 말하죠. 깊은 데로 가자. 깊은 데로 갔습니다. 여기 그물을 내리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그물을 내려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두 배에 담았는데 잡은 고기가 물에 배가 잠길 정도로 잡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주님 옆에 있기도 부족한 존재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고백이, 그래서 잡은 고기도 그물도 배도 다 버려두고 이제는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헌신하고 출발했던 그것이 30년 전이 아니라 3년 전입니다. 3년 전. 그럼 지금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리하면 고기를 잡으리라 하면 딱 고기 잡은 순간 어떤 걸 느껴야 돼요? 설령 얘들아 할 때는 몰랐다 치더라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할 때 정신이 번쩍 들지 않아가지고 몰랐다 할지라도 고기를 잡아놓고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설령 여러분이 만나고 어부라고 생각합시다.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제가 이른 아침에 아이고 우리 지금 집사님이 저기에 그물을 해서 고기 잡는다는데 하고 여러분 바닷가에 가가지고 저 멀리 서서 집사님 좀 잡았어요. 오늘 없어요. 배 오른편에 그물 내려보세요. 딱 잡았는데 벌써 손에 무겁게 무치하게 딱 오면 와, 목사님 이래 됩니까? 계속 잡고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그물에서 신호가 딱 오는 순간에 도대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리하면 잡으리라고 말한 저분이 누구지? 그 관심이 가야 되잖아요. 야, 이거 오늘 고기 잡았는데 반점은 배 오른편에 내리라 하는 분한테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참 욕심도 많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물 내렸는데 벌써 감각이 왔어요. 감각이. 그러면 언덕 위에 서 있는 장사꾼이라 할지라도 잡은 고기 반은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10%만 줄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언덕에 계신 분이 누군지를 쳐다봐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요 얼마나 자기 형편, 자기 연민, 자기의 처지에 너무 깊이 빠져 있어가지고 고기를 잡아놓고도 주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고기를 잡았으면 3년 전의 추억이 벌써 떠올라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오면 고난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 건너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 안목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고난 뒤편에서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 키우는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지난주에도 아이가 일어나서 벽을 짚고 일어섰다가 엄마 쪽을 딱 돌아섰어요. 한 걸음, 두 걸음 하다가 탁 넘어져요. 그래서 울어요. 그러면 엄마가 야야, 왜 일어섰냐? 일어서지 마라 이럽니까? 한 번 더 해보자 이럽니까? 애 안 키워봐서 몰라요? 한 번 더 해보자. 그러면 이 아이가요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또 일었어요. 일었습니다. 또 한 발짝 두 발짝 걷습니다. 그때 엄마는 어떤 폼으로 있어요? 이래 있죠.
근데요, 참 엄마들이 못됐더라고. 아이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면 엄마가 그 자리에 있어요, 뒤로 물러나요? 왜 물러나? 안아줘야지. 그런데 엄마는 자꾸만 온나 자꾸 뒤로 물러나요. 그러다 중간에 또 넘어져요. 그럼 또 울면은 이제는 다시는 일어서지 마라. 그런 게 아니라 또 일으켜 세워서 한 번 더 해보자, 한 번 더 해보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걸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엄마가 제발 일어서지 마라, 다시는 일어서지 마라 하면 그냥 안전뱅이로 살아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주님은 오늘 또 고난의 뒤편에서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의 풍랑 한 걸음 더 건너봐라. 이 파도를 한 걸음 더 건너봐라. 이 골짜기를 한 번 더 뛰어넘어 봐라. 그러고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다윗과 요나단이 불렀던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 노래가 이렇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에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보십시오. 옆에서 가기치 고기를 잡았던 요한이 말합니다. 형님, 주님이십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선동해서 지금 고기 잡으러 왔지 않습니까? 형님이 앞장서 가야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야 베드로는 정신이 번쩍 들어서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른 후에, 여러분 이 겉옷이란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큰 청과 같은 그런 옷이, 그것을 두르고는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왜 바다로 뛰어들었습니까? 창피해서 자살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비록 실패하고 좌절하고 내가 비록 고기 잡으러 여기까지 와서 밤새도록 헛수고만 했지만 주님 앞에 내가 먼저 가서 사죄해야지, 주님 앞에 내가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해야지, 그러고는 주님께로 헤엄쳐 가고 있는, 그래도 베드로는 의리의 사나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입장에서 봅시다. 얘들아라고 불러도 몰라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해도 몰라요.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도 몰라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베드로를 보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베드로, 그는 물고기를 잡아놓고도 예수님인 줄 모르고 있어요.
그걸 바라보고 있는 주님의 마음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방법, 주님의 말씀을 떠난 제자의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처한 형편을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가, 그 고민하면 주님은 작아 보입니다. 찾아오셔도 모릅니다. 세상 고민 너무 빠져 살지 마십시오. 주님이 찾아오셔도 보지 못합니다. 세상 재미에 너무 빠져 살지 마십시오. 주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월절을 보냈습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다 죽은 것 봤어요. 반석에서 나는 물도 먹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키가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있다, 거인족들이 산다, 그 말에 그만 좌절하고 절망하여서 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 때문에 광야에서 그 자식들이 부모의 죄를 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다가 가나안 땅에 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에 보기에, 우리의 생각에 세상이 더 커 보이고, 여러분이 겪고 있는 환난이 더 커 보이고,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더 커 보이기 시작하면 주님은 작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환난도 고난도 질병도 어떤 문제도 별것 아니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는 만큼 내 앞에 닥쳐있는 문제는 별거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별것 아닌 걸 자꾸 중요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하나님이 오셔도 이 문제는 해결 못한다라고 고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도 가끔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주님 오셔도 이 문제는 해결 못한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이 자리에 오시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주일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디 가고 없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겪는 고뇌, 우리가 겪는 인생의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내 인생의 문제에 너무 깊이 빠져 있으면 은혜를 받고도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축복을 받아놓고도 그것이 축복인지 아닌지 구분할 줄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주님은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 만왕의 왕이시라고, 만주의 주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말로는 고백을 잘합니다. 입술에 고백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따라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의 행동으로 말하는 자이고 행동으로 순종하는 자인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장담했지만 넘어질 수밖에 없고 고기 잡으러 갈 수밖에 없는 베드로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방식대로 물고기를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실패하고 좌절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의 자리, 좌절의 자리, 눈물의 자리, 고난의 자리를 활용하셔서 우리를 일하시는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부활의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셨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실패의 현장을 들어서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 이 말씀 듣고
또 설교 듣다가요, 또 이상한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있어 제가 예방주사를 하나 놓습니다. 나는 오늘 그 설교를 듣고도 그렇게 뜨겁지도 않고 감동도 없는데 에라 모르겠다 보니까 주님은 다시 찾아온다 하니까 갈릴리로 다시 가자 해가지고 세상으로 나갔다가 표현상 뒤지게 얻어맞고 돌아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베드로를 통해 들으면서 네, 이런 길에 안 빠져야 되겠다 이리 생각해야 돼. 밤새도록 헛수고하는 그런 길을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한 사도가 성경에 적어놓은 건 우리도 그래 가봐라 그렇게 적은 것이 아니고 제발 이 길 가지 마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베드로는 오직 고기를 잡아야 한다는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고기를 잡아야 저 나를 따라온 6명의 동생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그 생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생각에 가득 차 있었으면 요한이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주님이십니다라고 말할 때까지 베드로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가 베드로가 돼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때 좀 3년 전이 생각 안 날 수 있어요. 고기를 잡았어요. 안 날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날까요? 불과 3년 전의 일인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물을 양쪽에서 의사하고 땡겨 오르는데 고기에서 그물에서 이만한 고기가 막 153마리니까 퍼덕거리기 시작하는데 정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잘 모르는 모양인데 얘기할게요. 우리 양동시장에 일하는 분이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요, 일에 가게를 하니까 하루에 순수익이 153만 원씩 들어오면 정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정신이 있으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오늘만 그런가 보다. 그 다음 날도 100만 원씩 들어오고 그 다음 날도 100만 원씩 들어오는데 주일이 생각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만 고기 잡았는데 고기가 펄쩍펄쩍 뛰고 있는데 베드로의 마음에 야 됐다. 모든 게 다 해결됐다. 이 고민이 해결됐다. 이제 최소한 일주일 동안은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우리 먹고 살 거 양식 다 준비됐다. 이 생각만 가득 있었지 지금 언덕에 서 계시는 분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신 저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관심도 없었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는데 우리가 너무 쉽게 빠질 수 있는 위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다. 저도 성공하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예물을 드릴 때마다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거래처들까지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축복을 받으면 좋을 것 같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돈 잔뜩 벌고 나면 정신없습니다. 주님이 어디 있고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재물에 빠져서 깊이 빠집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훈련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재물보다는 세상의 부귀와 영화보다는 주님이 최고입니다. 주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없도록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 날마다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 고난을 해결하고 나면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해결한 줄 알아요. 같이 읽어갑시다. 시작. 하나님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재물보다는 세상의 부귀와 영화보다는 주님이 최고입니다. 주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없도록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 매일매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 이 고난이 해결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없습니다. 주님, 이 사업의 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 없겠습니다. 그 고백을 늘 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이제는 저도 아이들이 다 커서 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요, 설날 되면 갑니다. 가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세배하고 큰아버지한테 세배하고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요, 요즘 아이들은 영악해가지고 세배가 뭔지 모르고 세배 딱 하고 나면 다 여기 앉아 있어요. 세뱃돈 내라. 또 이제 외갓집에 가서 또 세배를 합니다.
세뱃돈을 받아요. 이제 명절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는 제가 묻습니다. 차 안에서. 어이 큰아들, 너 이번에 세배하고 얼마 받았냐? 지는 그래도 중학생이라고 고등학생이라고 한참 헤아리 받아요. 43만 원요. 그러면 11조 얼마 떼야 되겠니? 4만 3천 원요. 하나님 앞에 째째하게 1,000원짜리 좀 하지 말자. 에? 5만 원 해라. 그럼 둘째는 얼마 받았니? 저는 37만 원 받았습니다. 4만 원 떼라. 셋째는 나는 29만 원인데 지금 작게 받았지만 29만 원에 3만 원을 떼려니까 아깝다 이 말이죠. 그래도 떼자. 잉? 하나님 앞에. 어릴 때부터 안 가르쳐 놓으면요, 지가 어느 날 갑자기요 월급을 1,000만 원씩 받기 시작하면 100만 원 뛸 것 같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11조 안 합니다. 그게요, 작을 때부터 훈련시켜야 돼요. 작을 때부터 하나님 우선주의로 가르쳐야 돼요. 주님이 우선이라고 가르쳐 가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이제야 정신을 차린 베드로가 물속에서 헤엄을 치면서 주님께로 나갑니다. 물에 뛰어들긴 성질이 급해가지고 뛰어들어서 헤엄을 쳐 가기는 가는데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까요? 주님 앞에 가면 내가 무슨 인사를 해야 될까? 무슨 말부터 먼저 해야 될까? 어떤 인사를 먼저 해야 될까? 온갖 고민이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물속에 내가 뛰어들기는 뛰어들었는데 주님 앞에 가서 내가 무슨 말로 얘기해야 될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해 오기 시작합니다. 주님,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주님, 왜 지금이야 오셨습니까? 목 놓아 울어보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여기까지 와버리고 말았네요 하고 울면서 하소연해야 됩니까? 실패와 좌절에 한이 복받쳐서 목 놓아 울어보아야 되겠습니까? 나중에 여러분 예배 설교를 마치고 찬송 부를 얘기지만 오늘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베드로의 마음을 잘 생각하면서 골랐던 찬송이 이거예요. 세상 부귀한 일함과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서 주만 따라가. 우리 1절만 한번 하죠. 같이 한번 해요. 상부귀한 일함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며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며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서 주만 따라가오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와 좌절의 자리, 때로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방법으로 즐기다가 갑작스럽게 주님 찾아오셔서 얘들아 라고 부르시면 우리는 주님 어떻게 만나야 될까요? 세상에 너무 깊이 빠져 있다가 주님 갑자기 만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귀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주님보다 더 크게 보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암으로 앓는 불치의 질병을 가지고 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부도가 나서 절망 가운데 있던 주님은 그 모든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만 보지 마십시다. 내 형편, 내 처지만 보면 주님 자꾸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형편과 내 처지는 아무것도 아닌 별것 아닌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면 우리는 축복을 받고도 축복인 줄 모르고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고 세상을 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크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여기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배웁니다. 실패와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셨는데 주님이 오셔서 불러도 알지 못하고 고기를 잡아놓고도 알지 못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안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어떤 환난과 어떤 풍파도 하나님보다 큰 풍파는 없고 하나님보다 큰 환난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품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눈을 가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 많은 축복을 주셔서 여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 문제를 고민하다가 주님의 축복을 축복인 줄 모르고 감사치도 못하는 자리에서 머물러 있다가 그것마저도 빼앗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